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에 좋은 사람이란 나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의 기쁨과 위로는 내게 어떤 이득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그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내게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자녀들이,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인 거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곧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기쁨이요
위로가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마음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서 있던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시기를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대단한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하고 답을 찾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옴으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말고는 딱히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보낼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을 쓸 사람,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사역을 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 사역을 하죠. 그러나 교회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업터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근데 그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자기의 뜻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한다,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감동이 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남해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어르신을 만나 뵙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참 기쁘고 또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어르신께서 매일 신문을 읽으시는데, 그 신문을 읽으시다가 굉장히 감동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려놓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 4월 7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오래전에 MBC 뉴스 앵커였던 조정민 씨가 목사님이 됐죠. 조정민 목사님이 실어놓은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글이 꽤 길었는데요, 그 글 중에
어느 대목이 감동적이었습니까? 어느 대목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르신께서 딱 집어서 이 부분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으신 9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신문을 읽다가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 기독교인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 어르신이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그 어르신의 마음이 반쯤은, 아니 반 이상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한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시지 않은 어르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 감동을 받으신 그 대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보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진정한 감동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 부담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동은 없고 부담만 되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룩한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즐거움은 없고 감동은 없고 늘 부담만 되니 거룩한 변화는 없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이 주일 예배 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술을 날마다 마시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술을 끊고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제 술 친구하고 멀리 하겠습니다. 술 친구에게서 이제 전화 오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죠. 출근하고 퇴근 시간 가까이 올 때까지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근데 퇴근할 때쯤 되니까 술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기 전에 마음에 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 술 친구가 오늘 전화해서 대화 내용이 술 마시자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는 이제 술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술집 문 닫게 해주세요. 그 술집 오늘 사장이 어떤 사정이 생겼든지 오늘 문 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은 열려 있었고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술 친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친구가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받아서 마시기 전에 마음속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이 술이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술 마시면 토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술 한 잔 마셨는데 그날따라 그 술이 그렇게 달더랍니다.
그렇게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고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면은 아닙니까? 주일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거룩한 삶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근데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내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은 뭡니까? 내 중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뭡니까?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제각각 그 중심이 있어서 각자 그 중심에 따라서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기름을 물 아래에 넣으면 그 기름은 물 아래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물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제자리니까. 물을 기름 위에다가 놓으면 물은 기름 위에 있지 않고 기름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물의 제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중심은 나의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중심은 나의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중심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이끌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은 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나는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리인 거예요. 내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이 있어요. 내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에는 세상적 가치관을 사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내가 즐겁게 보는 것이나 즐겁게 듣는 것이나 다 살펴봐도 나는 세상적 가치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중심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사랑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라고 노력하면 그 노력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바뀌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 중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중심이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는 거 고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면 나의 제자리는 하나님이에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제자리니까요. 그러나 내 중심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중심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예배 한가운데 있어도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중심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한가운데 있잖아요. 예배 한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지금 세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제자리이니까요. 여러분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받는 것도 유익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도 유익인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내가 중심에 사랑하는 것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내 중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중심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인품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이라고 번역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나 연단을 통해 가지고 빚어지게 되는 인격 인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연단, 시험 또는 인격 인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디모데의 인품을 너희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인품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인품의 특징 22절에서 찾으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인품이 된 사람은 그 인품의 특징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그와 같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죠.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쓸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먼 길을 이제 바울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여정을 가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일정을 좀 빨리빨리 당겨서 더 많은 시간 걸어가서 더 많은 시간 그렇게 움직여서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얻었습니다.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단적인 증거가 26절에 나타납니다. 자,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병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내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걸 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했을지 저에게 충분히 알게 해준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손자가 지난주일에 교회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교회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을 생각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겹쳐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가
근심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겹쳐서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눈물로 권사님의 손자 우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제가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임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어졌습니다. 지금 아이는 그런 큰 충격을 받고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논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충격,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잔다니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우진이에게 가지는 마음처럼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주님 안에서 잘 되고 그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병든 것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받은 질병이 다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의무나 부담이 아닌 감동과 즐거움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들이 자기의 중심을 따라서 제자리를 찾듯이 저희들도 역시 저희의 중심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감동과 즐거움이 아닌 의무와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우리 중심이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지 않은 까닭입니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토록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실패한 까닭은 우리 중심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희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인품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감동과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게 하옵소서.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